아멘. 오늘부터 공동체 40일 캠페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새스맥교회 가운데 처음 해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사순절 기간이 되면 공동체 캠페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게 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나의 감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기분을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고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 40일 캠페인에 우리가 함께 임하고 나갈 때 더욱 성숙한 새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게 되는 이 공동체 40일 캠페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주제는 브레이크트루, 기도 40일입니다. 정말 돌파를 가져오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기도 40일 가운데 수많은 돌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관계적인 돌파, 재정적인 돌파, 건강의 돌파, 영적인 부분의 돌파, 교회 공동체로서의 돌파를 함께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외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영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이 필요한 정말 돌파가 일어나는 기도를 간구하고 나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이번 기도 40일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그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하며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다니엘은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주저리 길게 장황하게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쏟아놓는 브레이크트루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또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말 어떻게 기도했을 때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정말 돌파가 일어나는 breakthrough prayer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다니엘 기도에서 배울 점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듣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 듣기. 자,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그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게도 되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너무도 많으면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다 보면 종종 기도가 너무도 인위적이고 주술적이며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드리며 자기중심적으로만 기도를 드리는 기도에 그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제가 만나본 가운데 가장 위험하게 느껴졌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좀 이렇게 순복음 계열의 출신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어도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없이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당시에 다니엘은요, 우리처럼 성경 66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몇 권 되지 않는 성경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날마다 연구를 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히 자신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었고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 말씀을 펴서 그가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과 자신과 그 민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를 예레미야서의 그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에 너무도 놀라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말씀을 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끝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다니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발견하게 되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 동안 이번 기도 40일 가운데 집중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맞으시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에 주님 앞에 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돌파가 일어나는 breakthrough prayer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we have to listen to God's word. May the word of God be the foundation of our prayer.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실, 바로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기. 한 번 더 읽습니다. 회개하기.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 포로 생활이 70년 후에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유대 민족의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니까요,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자복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민족의,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민족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기도 가운데는 정말로 특징이 하나가 또 발견이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가 이 민족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범함으로 인해서 포로가 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자기 자신의 범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예외로 제외를 하지 않고 밖으로 놓지 않고요, 함께 자신도 포함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이웃이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두고 있는 조국인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마치 그 나라에서 그 민족이 겪고 있는 일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대상인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민족의 고난이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그 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하면요, 분명히 회개가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가고 말씀을 피고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70년 후에 해결이 될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에 대한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거기서 반응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도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거울이 되어서 비추어졌을 때, 혹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이 못한 거, 죄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에 힘을 쓰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히 정말 그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않은 혹여나 죄가 있으면요,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끊어져 있는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에는요, 어떠한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씨름하고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정말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나가는
그 교제의 모습은요,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교제가 깨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어떠한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교제가 깨지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깨어진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지 않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이 모두 주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와 반대적으로 적대시하며 살아가다 보니 내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죄임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고 나가면은요,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하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3절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지금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또 보기 원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니까 3절에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기도는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간구한다는 것은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음을 깨달으며 기도와 간구를 결심했고, 이 결심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봤더니 바로 금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가 금식을 하되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요, 정말 심각한 기도로 대응하고 나가는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기도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심각했던 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는요, 더 이상 잊혀져 가버리는 정말 중요한 소중한 전통 중에 하나이지만,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은 채 그냥 그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금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나는 금식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요, 언어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드려져야만 합니다. 내 영혼을 정말 갈아서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죄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기.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면서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즉 9절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 내가 믿기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감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기도 전에 내가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트루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리고 나가요. 헌금을 드릴 때 감사 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어느 때 드리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에 대신 그 해결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드려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도 놀랍고 넘치는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복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게 내 앞에 이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감사 헌금은요,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트루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 원하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회개하며 강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유일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나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범사에 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땡겨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기도 가운데 이미 응답해 주시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기.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마지막에 결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얼굴이 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얼굴을 향해서 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다른 것에 내 신경을 쏟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찾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결심한다라는 것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부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져 있을 때는요,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나도 상처가 되니까 전문 카운슬러도 우리가 찾으러 갑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찾는 것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줄 수 있는 지인을 찾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가는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며 온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으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트루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브레이크트루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결론이 뭐냐면, 자, 우리가 20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회개하며 간절히 감사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정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기 바로 나오죠. 자,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언제부터 그 응답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동을 바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급하게 보내요.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빨리 날아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봤더니 천사를 즉각적으로 동원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도 멀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각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천사를 동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내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때는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즉각대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즉각 내 마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일단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1차적으로 먼저 들어야만 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비춰지게 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며 이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니 이미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트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트루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40일 캠페인을 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새생명교회 가운데 공동체 40일 캠페인을 하는데 왜 특별히 우리가 이 브레이크트루 기도를 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돌파를 주겠다라는 음성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트루를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 40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성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고 나가는 주님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기도 40일을 통해서 내 기도가 회복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요. 말로만 기도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합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40일 캠페인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 함께 다 결단합시다. 작정합시다.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요,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적당히 기도하지 맙시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친밀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에 작정을 결단하고 나오세요. 정말로 모든 것을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내 영혼을 갈아서 넣어서 드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홀리 웨이브 때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일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 길지도 않아요. 이 시간 가운데 새벽 예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금요 홀리 웨이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몇 번 되지 않지만 이 40일에 여러분 작정하고 나오셔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나갈 때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그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도 하세요. 여러분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고 나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생각했을 때 단지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것을 금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금식의 하나지만 나에게는 음식보다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것을 붙들고 이거 없으면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것이 금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셀폰이, 이 핸드폰이요, 만약에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날마다 이것에 중독돼서 살아가시면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만약에 TV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드라마가 나를 그냥 막 중독되게 했어요? 그러면 TV 끊으세요. 자르세요. 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그래요? 그럼요 교회에 주세요. 우리가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에 힘쓰고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과감하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나가는 것이 그거예요. 집중하고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방해되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리웨이브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간절히 간청하고 나가세요. 못 나오신다고요? 너무 바쁘세요? 삶이 너무 분주해서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으신 거 맞아요?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서, 나의 가정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집중하고 나가세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뭐 일이라는 핑계로 나오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는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오지 않으셨다면요, 오늘 결단하시고 함께 40일 동안 정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 넘치도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브레이크থ루 기도라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봤더니 너무도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까지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핏방울을커녕 땀방울조차 나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왜 땀방울이 날 때까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까? 저에게도 회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브레이크থ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펼치게 되는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40일 동안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하나님, 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통적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이 기도 40일 기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브레이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고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40일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넘치게 되길 원해요.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공동체 40일이 끝나기 전에 예배 시간에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정말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감동, 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함께 나누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배길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시간마다 정말 눈물로 감사로 찬송함으로 간증을 드리고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기도 40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